2024년 4월 15일 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특별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 주제는 인문학적 설교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설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인문학적 설교는 설교학에서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그 비판도 되고 또 고민도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여러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 좀 알지만 제가 전공한 거는 조직신학입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은 교의신학과 좀 다른 것으로 교의신학이 교리를 증거하는데 치중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조직신학은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변증을 하려고 하는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부전공으로 설교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문학적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반드시 그 조직신학적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속에 설교학적인 분석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체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문득 생각이 들기를 저분이 설교학적 어떤 구축이 없이 그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밝힙니다. 인문학적 그 설교라고 했을 때, 인문학적 설교라고 했을 때 가장 그 설교학에서 주목하는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인문학적 설교의 그 시원을 사도 바울이 아레아파고에서 전한 이 본문의 설교를 대표적으로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아레아파고라고 하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또 아테네 시민들의 총의가 때로는 결집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결집이 된다는 면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에다가 비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치적인 함의가 담긴 공간은 아니었고요. 아테네의 미래 또 아테네가 가져야 될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시대적 고민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율법사입니다. 근데 율법사라고 하는 말은 랍비 중에서도 랍비를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을 율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랍비 중에 랍비라는 말이지요. 그런 랍비 전통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늘 자기가 살았던 소아시아의 다소에서 헬라 문화와 문명의 세례를 그냥 그 융단 폭격 받듯이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그 헬라 철학과 문학이 갖는 그 시대적인 압도적인 위상에 많이 경도되었던 사람인데 그가 아테네에서 아레아파고를 찾아갔다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오래도록 마음에 품었던 그 성질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루살렘이 그 종교적 신앙적으로는 더 가까운 곳이었지만
철학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아데네고 아레오파고였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신이 이제 설교를 한다. 그런데 그 설교에 이걸 이제 인문학적 설교의 시온으로 잡는 이유는 그 설교는 마땅히 본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 본문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이 설교의 구약적 시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유다 전통, 특히 그 랍비 전통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신학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그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또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구약 성경만이 이제 있던 시대에 그 사도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헬라 그 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면 꼭 그 민족적으로 헬라인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명의 세례를 받은 중동 일대 세계 전체가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헬라인의 성지, 그 중심지, 영적 상징 같은 아레오파고에서 그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는 자기가 rephrase, 그러니까 자기가 재구성한 성경 요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랍비 전통을 따라 구약의 어떤 성경을 하나 채택해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재구성한 성경 요약을 가지고 이렇게 그, 그의 설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채택해서 읽고 설교를 하면 이건 그냥 성경적 설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지를 않고 재구성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인문학적 설교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문학적 설교가 최근에 와서 그 개혁주의 전통 아래에 있는 학자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보고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대적인 어떤 한 축을, 그러니까 중심축은 아니고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스며들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설교할 때 제가 오늘 이제 한 6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6가지도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시간씩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6가지 주제를 그냥 여러분한테 개관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첫 번째 주제가 인문학적 설교에 대해서 거론할 때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책들입니다. books. 그 책들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요즘 설교자가 설교 앞머리에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은 책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사회학적으로도 검토해 볼 만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편에 있는 스크린에 이게 뜹니다. 그 책이 제목이랑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서 이 책 저자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또 그 저자의 이름이 클로스업 됩니다. 그 약간 브리핑하고 목사님이 제가 이 책에서 한 5가지 동차를 얻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설교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맨 끝에 가서 이제 책의 내용을 실컷 얘기를 하고 끝에 가서
읽었던 본문과 어떤 접점을 찾아서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 책하고 그 성경 본문하고의 접점은 설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별로 없어요. 이제 이런 걸 인문학적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말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 그따위 것들은 설교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설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설교학에서 설교로 행해졌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레이블을 붙이는 겁니다. 인문학적 설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거든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누구를 특정한 게 아닙니다. 이런 패턴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주 보여지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연상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설교자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개국을 보는데 어느 나라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필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얻었다는 어떤 동차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접근과 일치하나 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에 아데네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성경 요약을 제시하고 시작을 해. 구약 성경을 나름 요약해서 제시하고 설교를 했지. 아데네 사람들이 정통해 있는 헬라 철학의 책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용하는 법전을 인용해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요약을 하고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17장을 가지고 인문학적 설교의 시원이라고 부림을 아, 일컬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면 어쩌면 불쾌함을 드러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가 성경 읽지 않고 시작을 했다. 그러니 나도 이렇게 설교 서두를 이렇게 장식하고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인용된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동차를 얻습니다. 근데 그건 그 책에서는 구체화되어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성경에는 명제만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고 느끼잖아요. 대부분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그 성경 본문은 명제로만 사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신이 감동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동차를 얻은 책을 인용해서 그 설교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이제 흔한 패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칭찬하실 설교인지 주님이 어떻게 느끼실 건지 주님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느낄 건지 그래야 됩니다. 지금 너무 설교하는 강단이 업사이드 다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떠냐면 뭐가 진짜 설교인지 뭐가 진짜 성경적 설교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듣는 분들이 인문학적인 것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그 말씀 이해는 되는데요. 충분히 공감되는 것도 있고요. 저도
그 신학교 시절에 그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배운 바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교수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예, 성경적으로 설교하신다는 분들이 매번 똑같은 콘텐츠를 매번 반복적으로 하셔서 보인들이 고인물이 되었고 썩어가는 물이 되었고 구태의연한 설교의 스테레오 타입의 전형이 되었다는 것을 그 설교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개혁주의 설교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영감과 감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건 개혁주의 설교학이 지향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인문학적 설교가 왜 대두되었느냐? 고인물로 사람들이 설교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그 안수 집사나 권사되며 은혜 받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 본문 딱 하면 3대지 나오겠네 미리 뽑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1대지 나오면 역시 내 예감이 틀림없단 말이야. 2대지 나오면 역시 틀림없단 말이야. 3대지 이건 새로운 건데 목사님이 이거 설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하실 때 그 전에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걸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무슨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교회를 오래 다닌 평신도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지 생각해보고 도전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가 메말랐어요. 왜 메말랐느냐? 교인들이 메시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속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강단이 고인물화된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의지할 때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사람의 감흥을 일으켜서 예배를 살리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는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는 눈물이 안 나는데 찬양을 드리다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설교의 메시지는 다시 리페티션, 그냥 반복된 학습을 한 것으로 다시 한번 들었으니 옳은 말씀이니 따라야지. 그런데 그날의 은혜는 찬양을 통해서 공급받고 환한 얼굴로 교회 본당을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 예화를 듭니다. 근데 이제 예화를 드는데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제 예화를 몇 가지 들거든요. 이 오늘 본문 설교에서.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 설교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화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예화의 시대가 오래전에 열렸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화를 해요. 또 예화를 찾기에 혈안이 되고 또 예화를 그 저장해 두는 파일을 그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제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예화의 취중에서 설교를 하고 어디 행사에 가서 설교를 들었을 때 예화 하나 얻으면 오늘 이 예식에 내가 참여한 보람이 있다. 저 예화 들으려고 내가 오늘 왔구나 하고 생각하는 설교자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화도 공유하는 시대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있었던 예화는 모든 그 교회에서 충실하게 여겨지는 평신도들은 다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말만 안 할 뿐이지
저 예화 오늘 나는 7번째 듣는다, 8번째 듣는다 그러고 그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예화였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론적으로 예화를 제시하는데 저는 약간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지만 맨 끝에 31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제가 불만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갖는 불만은.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프로치를 이렇게 부드럽게 은근하게 접근한 것을 다시 이런 걸 인문학적 설교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신성시 시켜서 비판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개혁주의 정신에 어긋나요. 개혁주의는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만 빼고는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판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근하기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은근하게 얘기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의 접점이 이렇게 만나졌는지 붙었는지 접착이 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예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슬픈 건 성경학적 설교는 고인물이 되어버렸고 인문학적 설교는 그 강단을 업사이드 다운해서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콘텐츠를 얻었다고 만족하고 은혜는 찬양을 통해서 감흥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참 안타깝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문학적 설교를 장성 교수님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것도 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여기 훌륭한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는 받으시고 장성 교수의 강론을 통해서는 조금 전반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하는 찔림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제 아이덴티티를 굳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수이기도 하지만 교수라고 이렇게 밝히는 건 오늘은 은혜에 취중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좀 찔러 드리려고 할 겁니다는 제 그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교수로서 얘기를 하자면 인문학적 설교는 한마디로 감동을 주고 얻으려는 설교입니다. 감동을 주고 얻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학적 설교가 뭐냐?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을 심으려는 설교예요. 근데 이것도 참 우스워요. 뭐가 우스웠냐면 얼마나 인문학적 설교에 길들여졌으면 제가 강조하면서 소리를 높이면 어떤 분들은 제가 힐링이 안 돼서 저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답답해서.
제가 심리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게요. 제가 한때는 그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 미국에서 떠나와서 갱신을 안 해서 지금도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여튼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애가 달아서 소리쳐요.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고 소리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심리학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좀 부드럽게 하셔도 될 말을 꼭 저렇게 소리치신다고 무슨 다른 각도에서 또 별나게 보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주면 뭐 합니까? 예수가 심겨지지 않는데. 아멘이 안 들리네요. 뭐이라 그러시나. 아멘. 그 아멘. 콘텐츠가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인들이 감동받았다 그러면 좋아하시잖아요. 해맑게 웃으시고. 제가 이렇게 평생을 강론해 왔는데도 어떤 기자나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종교다원주의자라고 그래요. 아니,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할 말을 다 잃을 지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서 저는 책과 그 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감동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인터넷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됐어요. 인터넷 그 성향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인터넷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유튜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유튜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설교에 좋아요가 많이 올라와야 만족해요. 근데 설교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치중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국 교인이 원하는 대로 설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의 출발점이 달라요. 교인들에게 먹히는 설교를 하려는 거하고 하나님이 등을 두들겨 주시는 설교를 하려는 거하고 이 맥락이 다른데 이 유튜브 오리엔테이션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설교에 가는 거고 요즘 뜨는 설교자가 누구냐? 그 사람 어떻게 설교하냐? 저렇게 하면 먹힌다는 거냐? 그럼 그 패턴대로 나도 조금 학습해서 나가는 것이 내가 보다 더 좋은 설교를 하려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재정립하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장성 교수 같은 사람 만나면 되게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인문학적 설교에서 드러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변잡화를 너무 맥락 없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신변잡화는 제가 사용한 설교학 용어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이거는 좀 기억해라. 신변잡화라는 내가 만든 용어가 있다. 잡화가 뭐냐? 그 잡스러운 얘기다. 잡스러운 얘기가 뭐냐?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의미 없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잡화라고 그런다. 신변이라는 건 내가 겪었고 내 주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 설교자들이 교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한 장치 하나로 신변잡화를 너무 흔하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특정이 안 되겠죠? 제가 하도 오래전에 들은 건데 어떤 목사님이 한밤중에 잠이 안 왔대요. 그래서 잠옷바람에 그 마당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 나섰는데 갑자기 시원한 탄산수가 마시고 싶어서 이 시간에 새벽 2시에 누가 있겠어 그러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그 탄산수 하나 사가지고 딱 나오는데 자기 교인하고 맞닥뜨려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예화인데, 아, 그 목사님의 인간미를 보는 것 같잖아요. 한밤중에 잠이 안 오실 때가 있었다. 새벽 2시에 그 집 밖으로 잠깐 찬바람 쐬러 나왔다. 근데 그냥 탄산수 충동이 나서 휴대폰으로 결제하면 되니까 갔다. 다 인간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게 왜 생겼을까? 그게 왜 생겼을까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식을 갖던 그 시대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신비한 자파를 일체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맥락 없이 사용하는 신비한 자파가 너무 많은데 설교자가 이걸 친근하게, 회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이는 설교하는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이래요. 자, 평생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맥락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변좌파 맥락 없이 사용하시게 되면 당신 설교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인문학적 설교 가지고 사실은 컨퍼런스를 해야 돼요. 며칠 동안 들으면서 질문 다 받아주고 성경적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아주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되겠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같지만 오늘 6번째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그게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지금 설교학 세미나 가면 상상력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강추하는 강력한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도전장을 냅니다. 상상을 허구야. 허구야. 설교 속에 허구를 조장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얼마 애가 다르면 이렇게 소리치겠느냐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제자들 빼고는 다 저분은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라니까 이런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전혀 웃지를 않는군요. 무슨 웃었어요. 근데 얼마가 애가 다르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상상이 허구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선포하면서 허구를 권장하는데 나는 깊은 통찰력을 얻고 왔다고 그 설교 세미나 가길 잘했다고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주여. 그걸 또 설교학 교수들이 뭐 또 학교에서 뭐 상당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국제 컨퍼런스를 그런 걸 하더라고요. 참 답답해서 죽겠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뭐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콘텐츠에 대한 그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은 너무 명제적이지 구체적이지 않지. 성경을 얼마나 허투루 마투로 읽었으면 성경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별나라에서 성경을 읽고 온 사람들이냐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말을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끼워넣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금원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금원이라고 내 금원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멋있는 문장을 어떤 책에서 얻고 그걸 약간 가공해가지고 설교에 어떤 영감을 띄우는 문장으로서 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띄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보냈으니까. 쐈다고 그래야 되나? 현대적 표현으로는. 그게 사람들에게 꽂히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쏴야 될 게 있으면 예수를 쏴야지. 아멘 아멘. 들리나요? 아멘, 아멘. 아멘. 아니, 아니 왜 당신의 명제를 쏘고 난리야. 그게 물론 장치 속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알갱이가 그게 박히게 하기 위한 거였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서면서 오늘 참 아름다운 문장을 얻었다 그러면서 희희거리고 가는데 난 그 교인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슬픈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너무 은혜 감격에서 해맑게 웃는데 나는 슬픈 게 왜 슬프냐면 그런 감동은 클래식 콘서트에 가도 있는데 저런 감동은 아이스 스케이팅 그 시상이 끝나고 갈라쇼를 봐도 얻는데 저런 감동은 블랙핑크의 콘서트장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건데 왜 교회가 어쩌다가 사람들이 물들어 있는 그 감동을 교회가 재가공해서 공급해서 사람들에게 씌우려고 하는 움직임에 이렇게 가고 있냐.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좀 더 쇠퇴해야 되고 교회는 기독교 교인 수는 좀 더 줄어야 되고 그래서 아멘. 진짜 바닥을 친 사람들이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우리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울부짖는 시대로 가야 되지 않나. 아, 아멘. 이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교인들 많다고 자랑하는 그 교회들 보면서 그렇지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정신 나간 놈이지? 이딴 생각이 나고 있으니 자 이렇게 사네요. 그래서 그 상장은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나중에 들으시고 제가 시간 너무 뺐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아셔요. 뭘 아느냐면 진짜 설교학은 따로 있어. 개혁주의 설교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지금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지는 모르지만 아니야. 성경적 설교를 해야 돼. 아멘. 예수를 아멘, 아멘. 예수를 전하고 심어주는 설교를 해야 돼. 아멘. 아멘. 제발 눈뜬 분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마칩니다.